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화요 중보 기도회 광고가 올라왔는데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또 사회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또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시기에 피에 대한 지식도 또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전문 의학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면 오래 산다거나 혹은 이 피를 가지고 어떤 미신적인 의식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특정 피를 마시면 어떤 동물의 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연령의 특정한 이 피를 마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등 증명되지 않는 이런 효능들이 이 피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믿는 토속적이고 또 우상적인 신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와 문화 환경 속에 자라난 그런 샤머니즘 내 신앙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별됨을 위하여서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피가 생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우리의 몸을 다니면서 산소도 또 영양분도 옮기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가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피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기관이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그 기관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즉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과 이 두 가지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피를 처리하지 않는 짐승을 먹는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냥한 짐승의 피는
모두 땅에 쏟아내야 하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 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연사했거나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은 짐승의 고기는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피가 생명과 동일하기도 하며 비록 짐승을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마시면 안 되었던 이유는 피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피 자체에 어떤 해로운 성분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와 견고히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또 그분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비슷한 맥락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양의 선악과를 먹었는가, 또 그 선악과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피 속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큰 그 문제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피를 제단에 뿌려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단에 뿌려라 라는 표현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배 시에만 혹 특정한 때와 시기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그 속에 담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을 통하여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미얀마 양궁 그레이스 신학교의 입학식과 또 이치임식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오경석 목사님, 또 이유영 장로님과 정유열 집사님이 출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그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또한 타국에 있는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타국에서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상처와 또 그들의 아픈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얻고 또한 그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또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